별로 없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이 아이들은 살려내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자꾸 포기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가 돌아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세워온 만큼 그 사람은 뭐겠습니까? 벗겨낼 일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긴 거예요. 많이 세워졌어요. 많이 인정받았고 많은 신의 배경이 있다. 더딥니다. 더뎌요.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 더디고 듣는 것이 더딥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시작부터 바른 시작을 하지 않으면 쌓여진 것만큼은 벗겨져. 그거 벗겨내느라고 그렇게도 사람들이 비수에 칼을 꽂고 뒤에서 욕하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모진 훈련을 통과했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 그 조상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화라 그러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며 벗겨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육신을 벗는 날 완전한 자가 되어서. 누구 때문에 완전하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는 천국에 삼국 면류관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 사람이 면류관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자가요, 이 땅에서 대충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천천만만이죠. 목숨을 내놓고 한 거죠.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희생하며 충성하는 자가 받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손양호 목사님, 주희철 목사님이 받는 그 면류관이 간신히 흉내내서 천국 문턱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해보고 저기 가서도 잘해보고, 그런 생각은 아주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빨리 벗겨질 때 이 가는 길이 쉬워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유익하다고 했는데, 이 고난은 뭐냐? 모난 부분들이 갈아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의 육신이 살려지기를 소망하기에 사단은 우리 모두가 종교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요, 나의 것이 벗겨지고 주님의 것들이 입혀지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벗겨지려니 너무 아파요. 벗겨지려니 도망가고 싶어요.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만 믿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이렇게 벗겨져요. 악한 자들은 행하는 악 때문에 가려져서 계속 더럽고 추해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핍절해지고 퇴색화되어져서 점점 더 인색하여지고 불안하고 거칠어집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시작은 생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죠?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나라랍니다. 이 나라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점점 풍성해져요.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요. 정신세계도 회복되어지고요. 나의 말도, 행동도, 나의 가정도, 나의 경제도 다 회복되어집니다. 왜 지금 이렇게 세상에 많은 정신병자가 생겨난 줄 아세요? 이제 정신과 약 먹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치료돼요. 그거. 정말 치료됩니다. 하모세 목사님 누나가 10몇 년을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정신에 문제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잠이 안 오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강도가 심해지니까 간호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정신병동에다 넣었어요. 10몇 년입니다. 인생은 다 같죠. 그 사람을 빼내가지고 약 다 끊고요. 치유됐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정신병자들을 위한 주민으로 하나님 쓰신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었으니까 사모가 나가서 그 일을 보고 있죠. 여러분, 정신과 약은요, 슬리핑 필 같은 거는요, 먹으면 먹는 만큼 점점 더 늑으로 빠지면서 그 사람 결국요, 몸은 다 망가집니다. 누가 지금 그렇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못 나오게 막아요. 죽여서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왜 그러죠? 그 감인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제 책에도 나와요. 전쟁고아에도 나와요. 당신 누나를 만나자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사정을 해서 그 사람 빼냈습니다. 약 완전히 끊었어요. 약을 끊는 게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요 점점 회복되어집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영혼을 감싸고 있는 이 줄이거든요. 이 육신은.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면 사람이 또렷해져요. 또렷해집니다. 기억력도 있어지고요. 사람이 쉽게 말해서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니까 사람도 멋있어집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다 회복되어집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속에서는요 계속 어제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우리들의 인성도 바뀌어지고요 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영혼이 강성해지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강성해지면 육신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건강도 경제도 모든 관계도 다 회복되어지게 됨이 바로 생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만 오기 싫어하고 저를 만나기 무서워 싫어하는 거 그게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 악령들입니다. 만나면 살거든요. 오면 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막아요. 별 핑계를 대고 다 막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못 보면 답답하죠.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인색하고 불안하면 떨던 성품이 생명이 들어가면 여유로워져요. 그리고 너그러워져요. 꼭 손을 쥐고 내 것이라고 손을 펼치면서 손을 꼭 쥐고서 내놓지 않았던 것들이요. 복음이 들어가면 손을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부터 변화를 맛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것으로 주장하며 내 것으로 살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서 점점 그 사람의 허리가 굽어지기 시작해요. 겸손해진다. 그리고 걸림이 없어져요. 옛날에는 매사가 다 걸리는 거야.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막 걸리죠. 여러분, 사실 그 걸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사단의 집입니다. 그 사단의 집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막 찾아가죠. 왜 그러느냐 하고 용서하라 하고 이제 비율을 맞추죠. 그렇게 해서 배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는 사단의 집 때문에 자꾸 걸려요. 자꾸 교회를 가도 뭐가 걸리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속에는 악령입니다. 걸리게 내버려둬야 돼요. 계속 걸려야 됩니다. 걸려서 본인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러한 죄에 있는 자는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이 나기에 가정과 가문의 어둠을 다 밝히게 됩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기에 그러한 자는요,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된대요. 누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요? 속사람이 정결케 되어져서 흰 눈처럼 깨끗이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정되어지고 자꾸만 주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바뀌어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성경을 보는 것도, 내가 섬기는 것도 결국은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다. 내 의예요. 내 의가 쌓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충족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막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혼자 키운 외부모가 혼자 키운 자녀들에게 거는 섭섭함이 더 큰 거예요. 이제 아셨죠? 혼자 키웠다는 말이에요. 혼자. 다른 사람 둘이 키웠기 때문에 하나가 섭섭하면 저쪽에서 이해를 하고, 아이 뭘 그러느냐고 이해하겠지만, 이건 혼자 키웠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신이 그걸 안 알아. 자신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내 의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친정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장모가 시어머니가 섬기는 자가 그 자가 큰 자고, 그 자가 거성이며 그 자가 능력이 있는 자예요. 자, 다시 말할까요? 어른이 아랫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이 큰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래가지고 유교의 배경에서 나와서 꼭 그게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특권을 주셨지만 그 특권을 주신 자답게 살지 못할 때는 지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막 좋은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걸 막 듣고 입이 막 여기에 걸쳐서 나는 이제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건 다 육신으로 받은 겁니다. 속으심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도록 살으라는 겁니다. 저하고 한 목사하고 그 얘기하고 한참 웃었네요.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자기들이 막 떠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 요새 한 목사님 이야기를 인정했다 막 뜨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 전화해서 들어보면 막 엄청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럴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정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걸 향해서 그 사람이 정말 외주를 타고 가야 돼요. 그 얘기를 몰라.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화무쌍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그러한 제목이 안 되어지면 그건 나에게 안 와요. 오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지금 하태호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실수해, 아버지가 실수해, 이 시간이 막 길어집니다.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키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가 그것을 잘 지속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테스트에 합격해서 가야지. 그렇게 가지 못할 때는 그게 지금 저한테 매주 오는 숙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끝까지 잘 지속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만 건방을 떨거나 사람을 의지 안 되거나 이걸 가다가 못하겠다고 주저앉을 때는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가면 갈수록 더욱더 조심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떨린 거예요. 이제 아셨나이까? 어린아이 수준은